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그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만찬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혈의 피를 의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호 목사입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마지막 만찬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먼저 시작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현장에서 들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과연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는 있는데 마지막 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푸신 만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만찬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마지막 날 밤, 그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 날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있는 날은 목요일입니다. 다시 말해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오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다는 거죠.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셨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혈의 피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만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의 몸을 먹어? 피를 먹어? 그래서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사제들이 집례를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떡과 포도주를 바닥에 떨길 수도 없고, 또한 남았다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그렇게 여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화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실 일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서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지를 좀 미리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17절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마지막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감사입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냐?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뭘 감사하라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기간이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는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먹으면 너희가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그 은혜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집을 한 채 사주고 아주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죠. 좀 많이 오버해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생일 선물을 받아도 감사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마지막 성찬에서는 그 감사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제 내일이면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건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믿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이 그 떡을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 그를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뭐 병들어 지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뭐 사도 바울처럼 지병이 있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에 그 천국 문에도 갈 수 없는 탈락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천국 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몸과 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우리가 뭐 사람을 먹을 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오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17절 말씀인데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가족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찬을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으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가족과 같은 우리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잔치가 되는 거죠.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 시간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른 여러 어떻게 보면 정말 각각의 인간들이 모인 우리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마지막 성찬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 성찬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겠죠. 당시에 성찬은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다 같이 모여서 저녁에 애찬,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 먹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느낀 이후에 성찬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저녁에 모여서 만찬을 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의 분포가 부자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대요. 자, 저녁에 이제 애찬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부자들이 먼저 모였어요. 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애찬하면서 마음껏 먹습니다.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노예 일을 하던 성도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일을 하니까. 근데 와 보니까 먼저 왔던 자들이 자기 음식들을 다 먹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히히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배는 고프고 교회에 와서 괜히 시험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을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성찬의 의미가 아주 요만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찬을 했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칭찬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당연히 있죠. 그냥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으라는 것은 정말 내 살과 이걸 뜯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를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도 받기도 했다네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거죠. 잘못 이해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족식을 하면서 주신 의미가 겸손도 있지만 그 안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성찬도 마찬가지 의미겠죠. 너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은 나를 먹는 거다. 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성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고 그러면 또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늘 예배 시간에 또한 성찬을 나누는 시간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영생의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아유, 누구누구 애는 참 말을 잘 듣네요. 이런 말 잘해요. 근데 말을 잘 듣네요 라고 얘기할 때 듣는다는 게 귀로만 잘 듣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누구 아무개는 말도 잘 듣네. 그런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행동까지도 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 잘 듣네. 그러면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여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전도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영생 받은 것, 거기에 대한 감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그걸 또한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